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직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6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그리고 순교자인 디트리 본회퍼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말로 처음 소개된 본회퍼의 책인 신도의 공동생활을 오늘 리뷰하겠습니다. 본회퍼를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한 분은 문익환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의 번역자가 문 목사님이신데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문익환 목사님의 평전을 리뷰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참 훌륭한 인격자이시며 목회자이셨죠. 생전에 문익환 목사님은 정치적 활동으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감히 이분의 활동을 평가하자면 민족주의 통일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통일을 위해서라면 김일성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그를 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 만주의 북간도에서 출생하셨고 그 유명한 시인인 윤동주와 장준하 박사와 동양 분이십니다. 이 장준하 선생님이 박정희 정권 시절 의문사를 당하시자 일종의 부채의식을 느끼시고 활동가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의 신학적 업적이 가리워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동경신학교, 한신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의 구약성서 번역자이기도 하십니다. 천주교회 성경이 공동번역인 이유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번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같은 성경, 물론 외경을 제외한 그런 성경을 사용하자고 약속하고서 번역을 했는데 당시 일부 교단의 반대로 공동 번역 성경을 천주교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성경을 읽고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 그리스도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쾌거를 이뤘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사회운동가 문익환이 아닌 신학자로서 문익환 목사님을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성서무호서를 믿는 성서비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은 원래 축자 영감설, 즉 성경의 모든 문자는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게 시키신 것이다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린 시절 형성된 믿음의 근본이었죠. 그 상태에서 동경신학교에 가서 성서 비평학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 비평학은 성경을 조각조각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종교의 경전으로 보지 않고 한 서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문서의 형성 과정을 살피고 이것은 누가 썼고 저것은 누가 썼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성서 비평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서 비평학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전까지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에게 성경을 일반 서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심히 불경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에 보이는 일종의 경련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길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예수님이었다가 졸업할 때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졸업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사라지는 게 신학교 수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제 은사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서 비평학을 하는 사람들만큼 성경을 읽고 연구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요. 이 본회퍼 이야기에 앞서 번역가인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어째서 문익환 목사가 본회퍼를 선택해서 번역했는가?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로 아직 본회퍼란 인물이 알려지기도 전에 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지만 신학에는 계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고 계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의 주장이 더욱 선명해지고 오해가 풀릴 때가 많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의 교단은 기장,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크게 4가지 교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분리된 교단이 고신 측입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이라고 하죠. 보통 고려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는 고려신학교가 있고 천안에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죠. 이분들은 1952년 평양신학교 중심의 장로교회에서 나오셨는데 이유는 신사참배 때문입니다. 이 고려파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투옥되신 분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기존의 장로교회가 이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 너희 같은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갈라 나오신 거죠. 그래서 고려파, 이 고신측 출신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 색채를 갖고 계십니다. 엄격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 중 가장 유명한 분 중 하나인 이찬수 목사님의 부친 목사님이 이 고신측 목사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이 고신측 교단은 주일에는 식당도 이용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정말로 철저히 지키는 문자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아마 이분들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교단의 교인들은 다 엉터리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갈라진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위 기장입니다. 이 기장이 분열하게 된 계기는 당시 구약학의 거장인 김재준 교수 때문입니다. 이 김재준 교수는 성서 비평학을 수용한 사람인데 이는 당시 축자 영감서를 강하게 주장했던 박형룡 교수를 필두로 한 보수적 신앙인들과 갈등을 빚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953년 장로교회 교단은 김재준 교수의 목사직을 제명합니다. 이 갈등으로 기장이 분리되었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신학계를 뜨겁게 달군 독일의 신학자가 칼 바르트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소위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의 계보를 세운 인물입니다. 신정통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을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봤을 때 새롭게 정통주의를 표방한 신학이죠.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오늘날 일반 세상의 언어로서,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새롭게 정립하려고 한 신학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요청 때문에 탄생했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미신적이고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양인들이나 지식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았지요. 이 전통으로서 기독교의 문화는 수용하지만 신앙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유럽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신학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는 신학과가 있었는데 마치 가장 구닥다리 학문인 양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아예 학문으로 취급조차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신학이 무시당하고 교회의 교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신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충분히 학술적 용어로 재정립하여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신학적 움직임이 신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풀었으면 참 훌륭한 신학사조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되었을까요? 바로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엉뚱하게 공산주의가 나오느냐? 이 신정통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는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르트가 공산주의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목회하던 곳에서 노동자들이 인권을 위해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고 바르트는 목회자로서 그들을 지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면밀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바르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 같은 이들은 바르트주의자들을 용공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박형룡 교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의 메이첸 같은 신학자들이 바르트를 깔뱅 신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미국과 독일의 사정이 엄연히 다른데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칼 바르트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깔뱅 신학을 무너뜨리려고 한 비평주의 신학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세상과 대화하며 신앙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진정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더 이상 바르트 신학을 용공이거나 성서 해체주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장의 분열은 혼란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본회퍼를 이해할 때 바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본회퍼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바르트의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더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것은 바르트가 주도한 고백교회 운동에 본회퍼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때 더욱 확실합니다. 이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 독일의 루터교회는
국가의 어용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는 국가의 선전도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인 자들이 고백교회 사람들이죠. 이 칼바르트는 고백교회의 골격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익환 목사가 보네퍼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는 스승이자 선배인 김재준 목사를 따라 기장측에 몸을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리 때문이 아니라 김재준 목사 또한 문익환 목사는 모두 신정통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신학적 입장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문익환 목사도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는 자신과 같은 신학 계보에 속한 본회퍼 목사님의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셈이죠. 자,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현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한켠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바르트가 공산주의자라고 오해하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바르트의 신학적 후계자인 본회퍼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신학의 발전으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다른 결과라고 봐야 될지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흥미롭게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정통주의 신학과 세상과의 대화와 설득을 위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닥다리 취급으로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최대한 그들이 알아듣게끔 또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하려고 한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신정통주의자는 그래서 세상과 유리된 기독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정통주의 신학을 강하게 실천한 이가 바로 디트리 본회퍼입니다. 이 본회퍼는 비종교적 교회를 주창합니다. 더 이상 세속과 종교의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세상으로 움직여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소금이 되어 녹아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이 되어 사라졌으니까 비종교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뚜렷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접고 나치 정권이 다스리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게 1939년 7월 7일의 일입니다. 나치당이 독일의 권력을 잡은 것이 1933년부터였고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이듬해인 1934년입니다. 그리고 1936년 3월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전운이 감싸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시 죽으러 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독일의 유수의 학자들, 특히 과학자들이 너도 나도 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참 무모한 행동이기도 했죠. 그러나 보네퍼는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면서 그의 내면적 갈등은 끝이 났습니다.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이른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기 하루 전인 4월 8일 교도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한 후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보네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증인의 말에 따르면 보네포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생의 시작입니다. 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사회와 분리된 곳에서 고고하게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소금으로서 녹아 들어가는 교회, 소위 세속적 교회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네퍼는 철저히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교회가 참 소중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신도의 공동생활은 그런 보네퍼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보네퍼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독일의 핑겐발데 신학교에서 썼던 원고를 모아 사후 출간한 것입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를 맞이한 젊은 천재 교수의 글을 읽으며 마치 원숙한 목회자가
4년간의 목회 경험을 모아서 출간했다고 말해도 될 만큼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신학교 시절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아마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책은 현장의 결과물로서 나왔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의 독일어 원제는 게마인자베스 레벤입니다. 함께 생활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함께 사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교회 바깥 사람들이고 하나는 교회 안 사람들입니다. 본회퍼는 교회로서만 존속하는 교회는 반대합니다. 일종의 교회 제일주의자가 아닌 셈이죠. 그는 어쩌면 교회 없는 세상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이 교회가 되면 교회 없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요. 교회 없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홀로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 나라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됩니다. 자,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모습의 함께 생활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는 생활인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 현실적으로 참 힘들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건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입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잠깐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형제로서 축복을 나누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귐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 목적이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귐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지치는 일이다. 그때 힘이 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다. 따라서 교회 안의 사귐, 교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성도의 사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즉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방법을 좀 분류해보면 개인 경건, 가정 경건회, 개인 기도, 경청과 권면,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정 경건회에서 이 저자가 강조한 것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단음으로 찬양 부르기입니다. 모두가 같은 곡조로 같은 소리를 내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왜 노래를 부릅니까? 같이 노래함으로써 그들은 같은 말을 동시에 말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할 때 울려 나오는 것은 교회의 소리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매우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예식의 행위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함께 생활, 공동생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 외적 행위는 내적 행위를 고정시킵니다. 달리 말해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은 반드시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군인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은 행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같은 보폭으로 오와 열을 맞춰 걷는 것은 군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군인 의식을 함양시키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이 포탄이 떨어지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군인은 적을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강해지죠. 함께 부르는 찬양은 이런 힘을 성도에게 키워줍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기도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대도,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형제에게 갚아야 할 봉사입니다. 중보 기도는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되어 구체적인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만큼 약속도 확실해집니다. 특히 저자는 이 말씀을 이제 했을 때 듣는 대상이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중보 기도를 좀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에게서 중보 기도는 벗어버릴 수 없는 의무로서 그의 모든 책임의 수행 여부는 그가 이 의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뼈를 때리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서울 목동에 오래되고 큰 교회가 있었는데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신 지금 목사님께서는 부임하시고 나서 외부 활동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매일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기도 제목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시끄럽던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성도를 신방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중보 기도하는 목사가 결국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성도의 교제 방법은 경청입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섬김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 바로 경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신변 잡기적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죄의 고백을 잘 들어주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참 인간은 못돼 먹어서 이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정죄입니다. 이 정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상 경청이라는 섬김은 불가능하죠. 왜 남의 죄를 들으면서 그를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나의 죄가 남의 죄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인다거나 덜 구역질이 나 보인다면 나는 나의 죄를 조금 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가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구역질 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죄도 남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를 보고 두려워 떨어본 일이 있는 사람은 형제의 어떤 무서운 죄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란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보네포의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보통 그 시절은 혈기가 왕성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은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때이죠. 그러나 보네포는 이미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말끝마다 남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천병입니다. 그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분열은 심화됩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나 거룩하나 저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들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저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분열 방법입니다. 이 번역자인 무니컨 목사님은 책 소개에서 보네포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보네포 자신은 경건 자체를 철저히 배격한다. 충격적인 말이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이룩하고 지탱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경건한 행위로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마음의 음란이요 음탕한 짓거림이요 악마의 꾀미라고 극언을 한다.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자기 저주가 경건한 사람의 할렐루야보다 더 즐겁게 들릴 것이다 라고 했다. 저는 이제 순결함, 정결함, 거룩함을 외치는 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주장이 무섭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타인 정죄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에 찬 메시지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목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지도자에게 끌려갑니다. 마치 니체가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낸 짜라투스트라처럼 말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사를, 그러니까 강한 카리스마적 목사를 초인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네포는 말합니다. 그대는 죄가 없거나 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형제에게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죄인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남을 선동하지 못합니다.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말은 죄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남의 죄에서 자신의 죄를 봅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자신의 죄악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 등을 돌리는 거짓 경건의 모양새를 그럴싸하게 갖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녹아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참 교회 말이죠. 참 이렇게 좋은 책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처럼 충만한 기쁨이 임합니다. 이 좋은 책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기독교소회에서 출간한 성도의 공동생활은 평신도도 읽기 쉽게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번역한 지 60년 가깝게 지났기 때문에 편집자가 수정하긴 했지만 몇몇 용어가 옛날식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으면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교제란 무엇일까? 교인끼리는 왜 교제해야 할까?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6번째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